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참 많이 중요하죠.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마다 또 집집마다 다양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 가정의 어려움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나눔을 해보니까 어떤 집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또 재밌게 교제하는 집안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막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좀 애들이 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방에서 안 나와요. 자기 방에서 이제 방콕하면서 조용히 각자 뭐 이렇게 보내는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집안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화목하거나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겉으로는 아마 이삭이 지난번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많이 부유하고 언약의 가문,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불신하고 막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깨어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그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이삭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과 에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 사실 불행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 뒤죽박죽한, 어떻게 보면 참 콩가루 같아요, 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이제 간격이 있어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 일단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야곱의 나이는 약 70에서 80세 정도 됩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보통 뭐 장자의 축복을 뺏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이 사건이 좀 어린 나이가 아닐까 뭐를 생각할 수 있는데 70이 넘은 약 70에서 80세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26장에 보시면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40살에 헷 족속의 아내들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나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쌍둥이니까. 그래서 시간의 간격을 보면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약 37년 정도, 40년 정도의 긴 이제 텀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제 읽으실 때 한 행간을 보실 때 또는 장에서 장을 넘어갈 때 바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십 년의 간격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침묵할 때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단절되어 있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다가 오늘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계산해 보면 80세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지금 약 한 14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노년의 이삭이 이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원래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삭은 180세 이후로도 40년을 더 살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축복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전부터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아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장자권도 팥주간에 팔아버렸던 또 아들이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특히 근심케 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야 일로 와봐, 네가 그래도 언약 자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훈계하고 아마 타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맞았겠죠. 근데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다른 사람들 몰래 에서를 불러서, 야 네가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특히 구약시대의 이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권한이 있었는데, 보통 축복할 때는요 이렇게 조용히 안 해요.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다 불러놓고 그렇게 보통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다 불러놓잖아요. 르우벤, 또 시므온, 뭐 유다, 뭐 요셉 할 것 없이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오늘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야 네가 그걸 잡아,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삭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왜 이삭이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건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눈도 동시에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세상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양과 소도 많습니다. 가축대도 많고 그리고 종들도 많은 갑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단절돼서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에서를 축복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시력이 안 좋아졌다, 눈이 나쁘다, 이런 눈이 좋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모세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나옵니까?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을 때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120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기 직전까지 눈이 아주 청명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사실 더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영적으로 아주 청명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키운 엘리 제사장, 눈이 흐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그렇게 훈계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의자가 자빠져서 죽는 비극적인 죽음을 또 엘리 제사장이 맞이하게 됩니다. 눈이 흐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눈이 흐리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눈이 흐렸습니다. 또 왜 축복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절과 4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의 기구, 너의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어떤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나를 위해, 나라는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원래 축복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표현할 때 뭐가 죄냐?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걸 죄라고 하는데, 지금 이삭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말을 보면 내가 축복하겠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노년의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삭의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의 욕심, 식탐의 눈이 어두워서, 별미, 자기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에서. 그렇죠. 에서 어땠습니까? 순간에 허기를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비슷합니다.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아들 축복해요.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갖고 오면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노년의 영적으로 되게 침체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진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에 그 모리아 사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엄청 하나님이 굴리시잖아요.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되게 영적으로 총명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야곱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까지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더 있어지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흐리멍텅, 영적으로 그렇게 흐리멍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눈은 나빠져요. 그렇죠? 이 세월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노안이 오고 뭐 백내장도 오고 눈이 뿌여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영적 시력이, 분별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들은 이제 조금 침침하시죠? 옛날보다는 안 보이시지만 참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안 빠지고 나오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총기가 있고 제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젊어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아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예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과 어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나이가 많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노인하고 어른은 동의어가 아니다,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 고집센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이라 노인들 옆에는 사람들이 꼬이지가 않는데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데 어른들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른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인대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많이 가꾸고 가다듬고 성숙한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노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질문이죠. 세월은 못 속이고 나이는 계속 우리가 지나서 언젠가 우리가 노인이든 어른이든 될 텐데, 참 그 사람 있으면 참 싫어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고집스러운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이는 있지만 참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죠. 성경은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영안이 밝아져요. 나이가 젊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텅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력 없이 살지만 나이가 많아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늘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영적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8절 19절 띄워주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도 똑같이 기도하죠. 마음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시력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안과를 가죠. 또 백내장, 목내장 수술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시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는가, 흐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눈에 총기가 흐르시고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시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사고를 치죠. 가족의 불화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삭은 내심 조용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5절에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돼 있어요. 들었다. 여러분, 샤마 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시죠? 듣더라는 말인데 이 시제가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늘 이삭의 말을 이제 리브가가 엿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마 리브가는 남편을 별로 신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평소에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그날 딱 마침 소근소근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삭과 에서가 한 팀, 그다음 리브가와 야곱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집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지금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죠. 집안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마치 두 사람이 팀을 먹고 2대2로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져요. 자, 리브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리더십 있고 그런 활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참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멀리 하란 땅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그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입니까?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주는 그런 여인 만나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딱 기도를 하는데 마침 리브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낙타 한 마리도 물 주는 게 힘든데 10마리를 엄청나게 물을 정말 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신부가.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들이 물어봐요. 너 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저 그냥 가겠다고 아주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만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아주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마 결혼하고서는 이삭을 만나가지고 되게 평소부터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별로 남편답지 못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삭은 약간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속터지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에서를 사랑하고 나는 야곱이 더 좋고, 근데 남편이 이삭이 맨날 야곱을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 에서를 보니까 자기 말도 안 듣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계략을 꾸며서 오늘 반드시 야곱이 복받게 해야겠다, 딱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이 행동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삭도 분별력이 없었는데 리브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거짓말하고 남편과 우리 아들을 속이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도 우리가 정당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목표가 있으면 뭐 어떤 과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리브가가 지혜로웠다면 기다렸겠죠. 하나님이 언젠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 성격이 급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오늘 반드시 야곱을 복받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략을 짭니다. 6절 이하에서는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짜는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불러요. 야,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는 거 봤는데 형한테 오늘 축복을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마가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오면 내가 대신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드리고 오늘 반드시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아주 날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한 10대, 20대 이러면 이해 가는데 70이 넘은 상태예요. 이 환갑이 넘은 이 야곱이 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야곱이 좀 두려워했어요. 이거 하다가 걸리면 저주를 받을 텐데 저 못해요. 이러다가 어머니가 딱 시키는 대로 해 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곧장 가서 염소를 잡아서 가져다 드리게 되죠. 근데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너무 빨리 잡아왔네.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야곱이 갔습니다. 누구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형의 목소리로 굵게 말했겠죠. 아버지, 저 에서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야곱이 얼마나 속으로 떨렸을까요? 그렇죠? 긴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했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물어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순적하게 잡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대놓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소심해가지고 어머니 걸리면 저 죽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뭐 지금도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뻥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이게 죄의 속성인데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완전히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래,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네가 과연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또 떨렸을까요? 만져봐야겠다. 숨죽이면서 야곱이 갔겠죠. 제발 하나님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갔어요. 이삭이 더듬 이렇게 만져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양을 다 갖다 붙였으니까 털이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 여기서 분별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딜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축복을 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부들부들 바들바들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너무나 떨었다고. 아마 그때 이삭은 깨달았겠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축복을 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아마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말해요.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또 이삭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요. 나중에 그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짐을 꾸려서 멀리 외삼촌 하란에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이별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죠? 가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뿌린 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둘 다 실패한 것이죠. 누가 이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신뢰관계가 없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말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런 정말 못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고 하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원래 예언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거죠. 오늘 이삭도 오늘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한 거잖아요. 이삭은 그냥 자기 에서가 좋으니까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좋으니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실패와 자기 멋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까불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다가 너 안 되겠어, 너 말고 다른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고쳐 쓰세요. 야곱이 여러분 이삭의 노년에 이렇게 멍 때리고 흐렸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야곱이 이렇게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훈련시키세요. 계속 훈련시키셔서 성화시키셔서 마침내 언약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삭도 야곱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제사장,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 그 인간의 모든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또 그의 가정도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아니 평균 이하의 부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도 에서처럼 부족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또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실 때 우리를 이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순전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심으로 날마다 총기가 있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고 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명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 정말 못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허물 많습니다. 우리도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채우시고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